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 기사는 영적 전쟁의 선교적 교훈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모두 찾아 올라왔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하거나 축하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강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2016년에 북한에서 1월 초에 4차 핵실험을 하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4, 5차 핵실험 이후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입각해서 북한식 흡수 통일을 겨냥한 남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맞이해서 또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우리 대한민국에 핵 공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일에 동안,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전략 전문가인 레이 클라인 전문가는 한 나라의 국토나 인구나 경제나 군사력이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경제력이 대단해도 국민의 의지, 국민의 정신력, 그 정신력이 강하지 않고 약화되면 망국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신력입니다. 정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들도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7학년부터 12학년 중고등부 그런 학생들이 매주 1시간씩 교과 학습을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교과 학습합니다. 월 1회 6시간, 1년 1회 2박 3일 동안 체험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유대 민족이 로마 군에 끝까지 맞서 싸운 항쟁지인 마사다에 갑니다. 그 마사다에서 끝까지 로마 군에게 항쟁했던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로마군의 그러한 침략에 남아서 끝까지 항쟁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마사다의 아픔은 없다. 구호를 외치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평화 통일과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보루를 든든히 쌓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5성읍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5성읍은 아스돗과 가사, 아스글론과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5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성읍과 다윗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무찌릅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5가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영적 전쟁의 대상인 성읍이 아스돗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돗은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함은 아스돗의 특징인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에벤에셀에서 누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그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곤 신상이 있던 그 신전에 밤새 큰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위에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교만한 것입니다. 누구 위에 있으려고 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주체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인간의 주체적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주체 사상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교만함을 버릴 때에 통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성읍,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의 성읍을 무찌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읍은 가자 성읍입니다. 여러분, 요새 팔레스틴 그 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블레셋인데 영어로는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가자 지역에 전투가 있고 가자 지역에 그런 얘기죠.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가자 지역은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팔레스틴의 수도였고 지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막는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지배력,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통제권을 자기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통제권을 자기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통제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의 방식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강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밥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난 밥이다. 그런 얘기 무슨 뜻입니까? 나는 먹히는 종교라는 거, 먹히는. 세상에서는요, 먹히는 것, 다른 사람의 통제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바보처럼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보십시오. 조그만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에 참새가 날라와 가지고 겨자씨를 먹습니다. 겨자씨는 먹힙니다. 겨자씨가 먹혀가지고 참새의 위장으로 내려서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습니다. 썩어서 다시 발화시켜서 순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잎이 피어서 꽃이 피고 겨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습니다. 겨자씨가 참새에게 먹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먹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먹힘에서 시작돼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령도 가면은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쾌속정을 타고도 4시간, 5시간 갑니다. 백령도에. 백령도에 가면은 그 앞에 보이는 것이 해주 땅입니다. 그 해주 땅, 개성에 가서 해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백령도로 가려면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면 서남북 쪽에 백령도까지 4-5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도 그곳에 가가지고 고통스럽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곳이에요. 북한이 너무나 가까운 곳이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배 타고 5분이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서양에서 독일의 구슬라프 선교사가 그 백령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할 때 1866년 바로 1년 전에 1865년에 백령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허득이라고 하는 당상관이 있었습니다. 당상관 대감을 만나서 그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합니다. 물론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을 전하면서 그 한문 성경을 전했을 때 그 허득 당상관이 그것을 읽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령도에 가면요, 허씨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 그 허득 당상관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바로 그 백령도에서 보이는 그쪽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순교의 피로 들어왔습니다. 핍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부정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사의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성읍인데요, 이 아스글론은 탐욕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물신주의와 황금만능주의만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신주의입니다. 유물론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탐욕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굶주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남한은 탐욕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버려지는 음식물들, 그리고 끝없이 그런 슈퍼마켓 한번 가보십시오. 우유도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유 하나 살 때도 고민하는 거예요. 뭐 물건 하나 살 때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독교에는 NGO 활동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평화한국은 2007년도 4월 13일 창립이 됐어요. 그리고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정신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6월 달에 다니엘의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면서 세일의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평화한국의 정신은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나눔을 실천합니다. 북한 장애의 사역자들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한국의 목표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교육합니다. 평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을 하면서 조선족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탐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오늘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고기도 많고 음식도 풍요한데 다툼이 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주민들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옥수수 하나라도, 밀가루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정말 그러한 정이 있는 사회입니다. 북한 사회는 아직도 정이 있는 사회예요. 우리 남한 사회가 너무 욕망에, 그런 욕망이라는 절차를 타고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끝없는 욕망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아스글론의 성읍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드, 포도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인데, 가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듯이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겟시라고 하는 것이 가드라고 하는 뜻인데, 틀이에요, 틀. 포도즙을 짜는 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이 오일, 올리브유를 짜는 틀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를 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올리브를 짤 때 그 틀, 그 올리브 짤 때 틀은 어떤 틀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그 무게가 있고 그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드라고 하는 성읍은 뭐냐면 틀입니다. 짜는 틀.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로 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인터뷰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과거의 상처로 이 틀 속에서 짜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나와서도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탈북민 중심의 그런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탈북 여성 자립 지원회, 우리 강유준 대표 함께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 주변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칼바이산, 그리고 요 옆에
사님. 이 동네에서 영화가 찍혀가지고 여행,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말로는 리어행입니다. 리어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여행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데 그 여인들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한적인 슬픔, 상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저런 고통이 있구나. 오늘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계신 탈북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담하여 줘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해방된 주의 백성들, 그리고 탈북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물리쳐야 될 대상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성은 뭐냐면 공갈 협박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그론 성읍은 곧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공갈 협박입니다. 에그론은 몰살 혹은 박멸을 의미하는데 전쟁 중에 적군에게 사용하는 강압적인 태도나 위협, 공갈,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받아 만들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 만일 해가 지기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총공격해서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갈하는 것입니다. 이 공갈 협박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평화 통일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갈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강압적이나 위협적인 방식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사랑하는 관계를 깨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면 기독교의 방식인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왼손으로 친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밥 먹는 손이고, 이 중동 땅에 가면 이거는 밥 먹는 손이고, 이것은 화장실 가는 손이에요. 화장실 가는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욕을 대도 오른편 맞아도 왼편 돌려대라. 이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또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41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하고, 42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착취도 심리까지 가주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경제적 수탈도 속옷까지 줘버리는 그리스도의 포기로 강탈자에게 수탈의 즐거움마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비폭력은 폭력을 폭력으로 남아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이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의미도 힘도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더 이상 예수를 죽게 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폭력으로서 힘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부활에게 넘겨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정규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은 정규재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생물화학 분야를 전공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미생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 가공하는 일에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 벌판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유기농 생명과학을 가지고 갑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생명공학을 가르치면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농식품 생명과학부 설립위원으로 사역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만주 벌판에, 큰 벌판에 유기농 콩밭을 심고, 그리고 미생물 발효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메주를 띄우고, 그리고 그 메주를 통해 간장을 만들고, 유기농 콩 재배와 발효 전문가로 농업 생명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북한에서 제조된 된장과 한식 간장이 낮은 선봉에서 부산간의 무역 항로를 통해서 수출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의 선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가장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제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그분께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유기농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전공을 붙들고 영성과 전문성을 경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영적 성읍에 대해 전쟁을 합니다. 아스돗과 가자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스에그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서 진정한 평화 통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